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한 가족이지 않습니까? 자, 가족이기 때문에 제가 편안한 마음으로 제 신체에 관한 비밀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스트레스를 받거나 좀 많이 피로하면 이 왼쪽 눈썹이 한쪽이 많이 빠집니다. 근데 다시 자라납니다. 근데 빠지는데 많이 빠져요. 근데 그 빠지는 게 어떻게 빠지냐면 요즘 젊은 청년들이나 그 힙합 가수들이 반듯하게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빠집니다. 그래서 한때는 그게 참 스트레스가 되었어요. 아니 왜 이렇게 눈썹이 왕창 한 번에 빠지고, 물론 다시 나긴 하지만 왕창 빠지고 그것도 자로 잰 듯이 반드시 빠져서 이게 좀 사람들 보기에 좀 그런데, 또 목회자는 앞에 설 때가 많고 성도들과 함께 가까이서 대화하고 또 상담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참 부담이 되고 컴플렉스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왜 자꾸 이게 빠지는 거죠? 뭐 이거 가지고 또 병원에 갈 수도 없는 거고 참 부담이 됩니다 하고 불평했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 불평한 마음을 회개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친한 목사님과 만나서 식사를 하던데 그 목사님께서 제 눈썹을 이렇게 보더니, 목사님 눈썹이 빠진 거예요? 아니면 일부러 멋부리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정말 가뜩이나 저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입니다. 이게 제가 일부러 그렇게 다듬는 게 아니라요, 왕창 빠진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막 웃으시면서 목사님 제 눈썹 한번 보세요 하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눈썹을 봤더니 눈썹이 정말 자로 잰 듯이 딱 각져가지고 정말 진하고 너무 멋있더라고요. 목사님 눈썹은 너무 진하고 멋진데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세요. 그러니까 봤더니 문신을 하셨더라고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예전부터 이 눈썹이 옅어지고 많이 빠져서 어느 날 유튜브 방송으로 제 얼굴을 봤더니 이 부분이 되게 하얗게 나와서 저는 문신을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 눈썹을 보니까 아직 오른쪽은 숱도 많고 또 왼쪽은 또 다시 빠진 부분이 자라난다고 하니 그 무슨 불평할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세요 하시더라고요. 제가 내가 불평거리도 아닌 것을 하나님 앞에 불평했구나 하고 회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요, 누군가는 감사할 수 있는 일인데도 나는 불평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9가지를 주셨는데 없는 거 1가지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지금까지 건강했고 모든 일이 다 잘 되어 왔는데 올 한 해 나에게 조금 어려운 일이 찾아왔다고 해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처럼 불평과 원망이 많은 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그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누가복음은 1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을 성경책으로 보면요, 이 1절 위에 용서, 믿음, 종이 할 일이라는 소제목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은 용서에 관한 이야기, 믿음에 관한 이야기, 종이 할 일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하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낙심한 자, 병든 자, 힘들어하는 자들을 고치시고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면서 때로는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요, 또 때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기적을 직접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보았잖아요. 더러운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 주셨고, 나병 환자, 중풍병자, 손 마른 사람, 혈류병 여인,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고치기만 하셨습니까? 이미 죽어서 장래 행렬 중이었던 한 과부의 아들, 이미 죽어버린 그 사람을 살려주셨어요. 고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이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큰 풍랑과 바람이 찾아와서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풍랑 위를 걸어오셔서 풍랑과 바람을 꾸짖어요. 잔잔하라. 잔잔해집니다.
오병이어 기적 잘 알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합치면 뭐 10,000명, 20,000명,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고서도 12광주리에 넘치게 담았어요.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요, 들었고요, 만져보았고요, 생생하게 체험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의 눈에 그 예수님이 얼마나 위엄이 있으시고 경이롭고 위대하신 분으로 보였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17장 앞에까지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던 예수님께서 오늘은 제자들에게 제자다운 삶의 모습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형제가 죄를 범하면 책망하라. 책망하되 그가 회개하면 70번이라도 7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랐을 거예요. 아,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처럼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풍랑을 잔잠케 하시고 수많은 사람을 먹이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예수님인데,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보니 형제를 7번까지도 용서하라. 마음이 정말 넓으신 분이구나. 그렇다면 저 놀라운 힘의 근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저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힘의 근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저렇게 많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주라는 그 넓은 마음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아하, 믿음이구나. 우리는 놀라운 일을 행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구나. 이렇게 나름대로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5절의 말씀이죠.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주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도 용서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 믿음을 더해 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간구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의 요청을 듣고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 종이 할 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 비유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한 집에 종이 있습니다. 그 종이 해가 뜨는 이른 새벽에 밭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밭을 갈고 양을 치고, 그리고 해가 지는 늦은 저녁에 집에 돌아왔어요. 그렇게 하루 종일 밭에서 밭 갈고 양 치고 열심히 일했으니 그 종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종의 주인이 수고했다, 수고했으니 이제는 저녁 먹고 씻고 푹 쉬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서 빨리 나를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나의 수종을 들거라. 그 다음에 너는 먹고 쉬어라.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종은 다시 그 주방에 들어가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주인이 씻을 수 있도록 뜨거운 물도 준비하고 그렇게 시종을 들었는데, 그런데 종이 그렇게 주인이 명령한 대로 다 한다고 했다 할지라도 주인이 종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하겠느냐? 종은 그 명령을 다 행한 후에도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말만 할 수 있는 것이다. 너희들이 바로 이 종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대화가 좀 복잡해요. 믿음을 달라는 제자들에게 하루 종일 일만 하고도 주인에게 저는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종과 무슨 관련이 있을 것인가? 우리 성도 여러분, 종이 어떠한 존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 종은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존재였어요. 생명도 주인의 것, 건강도 주인의 것, 시간도 주인의 것, 물질도 주인의 것, 심지어는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까지도 주인의 것이 됩니다. 또 종에게 요구되는 것은요, 무조건적인 순종밖에 없어요. 주인이 이 일을 해라 말하면 좀 피곤하니 나중에 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일보다 저 일이 더 급하니 저 일 먼저 하겠습니다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당시 종이 가진 정체성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믿음을 달라는 제자들에게 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믿음을 달라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을 행하고 싶다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처럼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고 살고 싶다는, 사랑하고 살고 싶다는 제자들에게 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지. 자, 그런데 이 비유에 믿음을 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관한 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살아계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 삼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돕고 하나님께 뜻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제 인생의 주인은 제가 아닙니다. 제 인생의 주인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건강의 주인이세요. 나의 물질의 주인이세요. 가정의 주인이세요. 우리 자녀들의 주인이세요. 나의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들에게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무익한 종들이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본래는 죄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고백하여 순종하였더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불의와 탐욕과 교만과 죄에 빠져 아무 소망도 없고 죄와 사망의 불구덩으로 달려가는 우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익한 죄의 자녀이고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불과 피를 다 흘리셔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씻어주셔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혼자 잘 살아보겠다고 교만했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주님께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익한 종을 사랑해 주시고 택하여 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건강을 주셨고요, 사랑하는 가족을 주셨어요. 물질을 주셨습니다.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사명과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 자신의 힘으로 이만큼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살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처음 드렸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항상 감사하지 못할까요?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우리를 생각해 본다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니까 모든 것이 원망스럽고 불평이 되는 겁니다. 지금이면 내가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야 될 때인데, 지금이면 우리 자녀가 이쪽 길로 잘 나가야 될 때인데, 지금이면 이게 이만큼 이루어져야 할 때인데, 나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삶을 이끌고 가려고 하니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고 불평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주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제임스 패커는 그에 져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구분해야 한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공부로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깨우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격적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있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 감사의 조건이 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주인 되심을 인격적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 감사의 조건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시고 섭리주시고 선하시고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자, 가사의 일부분이 이렇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이 찬양을 다 아시죠? 이 찬양을 부를 때 참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 참 감동이 되지만 사실 스스로에게 늘 질문한 적이 있어요. 정말 내가 거절하신 것도 감사할 수 있을까? 가시에도, 아픔에도, 절망에도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 스스로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가사를 다시 보니까요, 그 모든 감사의 비밀이 이 첫 구절에 있더라고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죄의 자녀이고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신 부활의 주님을 내 삶의 주,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 그 이후의 모든 상황이 감사가 가능한 것이구나. 부활의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 거절하신 것도, 풍랑에도, 가시에도, 절망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구나. 왜냐하면 그 모든 상황에도 주인 되어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환경이 바뀌어야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는 감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감사예요. 진정한 감사는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목사님의 삶을 잠깐 소개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장애인 사역과 목회자를 섬기는 사역으로 지금 한국교회에 굉장히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유명해진 목사님입니다. 새롭게 하소서, 다니엘 기도에 지금은 또 여러 집회에 참여하면서 또 한국교회에 큰 힘이 되고 또 본이 되는 그런 목사님이신데요. 서진교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성장하셨어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또 도박과 유흥에 빠져서 모든 가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다보고 화가 나서 그 화를 술로 억누르다고 하다 보니 알코올 중독자가 되셨어요. 강원도 춘천이 고향인데요. 겨울에는 돈이 없어서 보일러를 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부모님은 늘 술에 취해 있고 술에 취하시면 고성과 폭력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목사님이 유일하게 피난을 갔던 곳이, 피신을 했던 곳이 있는데 교회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항상 열려 있으니까 그런 고통이 있을 때마다 부모님이 술을 드시면 이제 교회에 가서 혼자 계속 울었던 거예요. 그렇게 힘겹게 성장을 하다가 후에는 신학의 길을 걷게 되는데요. 신학대학교 재학 중에 부모님이 또 문제를 일으키셔서 이제는 컨테이너 박스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학비가 없어서 등록금을 내지 못해서 이 신학대학교에서 퇴학을 당했어요. 근데 그런 끔찍한 일을 겪었는데도 부모님은 술을 끊지 못해서 두 분 다 병원에 입원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겪으니 이 목사님은 얼마나 인생이 절망스러웠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루는 비가 많이 내려오는 날
내리는 날 그 비를 다 맞고 길을 걷다가 하늘에 삿대질을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막 쏟아냈대요. 아니 하나님, 도대체 제 인생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는 신학대학교를 다닐 때 학비가 없어서 퇴학을 당하고 부모님은 아직도 술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병원에 입원하고 어떻게 저는 이런 인생을 계속 살아야 되는 겁니까? 막 울었대요. 그렇게 울다가 또 어렸을 적과 마찬가지로 교회로 가신 거예요. 근데 교회 가서도 계속 신세를 한탄하며 울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의 상황을 책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흠뻑 젖은 몸으로 지하 예배당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 순간 예수님이 나를 안아주셨다. 꼭 끌어 안아주셨다. 그리고 나와 함께 울어주셨다.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는 않았다. 그런데 알 수 있었다. 예수님이 나랑 같이 우셨다. 내가 우는 내내 곁을 지켜주셨다. 폭풍같이 유동치던 마음의 파도가 잔잔해졌다. 그때 일로 한 가지를 깨달았다. 살면서 하나님이 가장 멀리 있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에 계셨다. 삶의 극심한 고난으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바로 내 곁에 계셨다. 집은 경제적으로 파산해서 컨테이너 박스로 이사를 가고 부모님은 알코올 중독에 빠져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고 신학대학교에 다니는 자신은 학비가 없어 퇴학을 당하고 그런데 그 아픔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 곁에서 함께 울어주시는 예수님이 자신 인생의 주인 되어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과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오랫동안 힘들게 하는 질병과 또 갑작스럽게 찾아온 병마 앞에서 어쩔 줄 몰라 당황하며 눈물만 흘리고 계신 분도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의 문제로, 아내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표낼 수도 없지만 그 인생의 고난으로 깊은 골방에서 혼자 마음앓이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압도되어서 감사의 고백조차 나오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선포하는 사실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부활의 주님이시오, 온 세상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부활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우리가 믿음을 다해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실 한 가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 한 가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유 한 가지면 이 세상의 환경과 조건을 다 덮어드릴 수 있는 그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나는 주님의 것이고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이 고백을 전심으로 올려드릴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고백하며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삶도 주인 되시는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 1월부터 6월까지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지키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건 전능하시고 선하시고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긍휼이 넘치시는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셨고 그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더욱더 선하신 주님께서 무익한 종과 같은 저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을 마음 다해 올려드리며 그 주인 되시는 주님 안에서 힘을 얻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